최근에 제가 선물 받은 책을 읽다가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런 친구 관계인데, 한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데 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친구 둘이 관계를 잘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만나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나오지 않아서 문득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날이 예배가 드려지는 날인데 일찍 가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러 갔나 보다 생각해서 믿지 않은 이 친구가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친구가 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기도의 소리도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친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놈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가 맞춰졌을 때 이제 나온 그 친구를 가만히 보던 친구가 만났어요. 만나서 처음 그 친구에게 대뜸하는 말이, 기도하고 나오는 친구에게 이 부족한 놈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조크 삼아서 친근하게 이렇게, 그렇게 본인이 기도했으니까 이 부족한 놈아 이렇게 불렀는데, 그때 이 친구가, 기도하던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 어째 이놈아? 이렇게 대답을 또 했다는 거예요. 설교의 서두에 니은자가 이렇게 여러 번 나와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정말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게 내가 변화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솔직하고 진솔하게 세상에서도 사라지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오래전 무디 목사님은 참으로 유명하신 때에, 그때 너무나 분주하고 집회나 여러 가지 여기저기 요청들이 있어서 너무 분주해서 어느 기자가 만남을 요청했는데 만나지를 못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기자가 쓴 신문에 이렇게 대서특필되었다고 합니다.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읽었던 이 무디 목사님의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이거 도대체 이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비하하고 폄하하는데 뭔가 대책을 세우고 항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씩씩거리는 그 사람들을 다독거리면서 무디 목사님이 그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진짜 나를 몰라서 그런 거지, 진짜 나를 알면 사실은 그 기사를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라고. 사실 나는 그것보다 더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며 마음이 상해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오히려 달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찰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이 조금이라도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이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어떤 모습들이나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성품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새도 없이 세월은 흘러가고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과 인품이,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두 가지의 귀한 소중한 가치들이 주님 앞에 성숙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에게 앞으로 갑시다. 앞으로 갑시다. 네, 앞으로. 우리 수원종로교회 성도들 앞으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번 대신방 하면서 어느 한 가정을 신방하는 데 들어갔는데 80이 넘으신 우리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옆에 상위에 영어책이 있어요. 영어책이. 중학교 영어책 같은 거. 얼른 그걸 감추려고 하는데 제가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권사님이 영어 공부하세요 했더니 예, 목사님 제가 영어 전에 공부했었는데 좀 중단했었는데 이거 좀 다시 하고 싶어서요. 80을 훨씬 넘으셨는데요, 권사님이.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모습 보고 정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실용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대체로 이 세상이 이것을 하면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창출해 주는가에 대한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준비를 하고 공부도 하고 배움을 갖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그저 모르던 것을 알아가는 과정의 기쁨, 이것 때문에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르던 것을 알아가는 과정에 대한 기쁨이 큰 건데요.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그 일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등장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로 돌아와서 우리도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을 좀 알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손에 붙잡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음이 왔는데, 동시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예상치 않은 일 때문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 잘 모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십니까? 여러분 속으로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은 하나님 아세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시죠?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아는데 다 알지 못합니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한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그 마음, 그 교만,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일들이 있어요. 다윗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을까요? 이만큼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이미 낙점하십니다. 또 기름 부으셨을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형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쟁터에 갔어요. 근데 이 떵떵거리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나가서 대적하려고 하지 않을 때 다윗이 나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그 전쟁터에 간 건 아니잖아요. 설령 갔다 하더라도 그가 스스로 골리앗과 싸울 거라고 예상한 일이 없어요. 싸워서 이깁니다. 물리칩니다. 그때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다윗이 높이 들려집니다. 자,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이기도록 나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은 승리하셨다. 자, 속으로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자, 어쩌면 의기양양한 이 다윗이었을 테인데, 자, 그런데 그 마음, 그런 어떤 신앙적인 자신감을 가졌을 때부터 예상치 않았던 어마어마한 고난이 다윗에게 주어집니다. 자기를 도와주고 이끌어줘야 될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도망가는 삶을 살아가요.
다윗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 기대했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도저히 예측하지 않은 방향으로 내 삶이 움직여가는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다 모르겠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탄식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을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일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욥기는 42장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로부터 시작하는데 사단은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생명만 남기고 욥에게 모든 고난을 주셔요. 재산도 자식도 다 데려갑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합니다. 그 상황에서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친구들이 위로하러 오게 됐는데 그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결국은 위로한 것이 아니라 너의 죄 때문에 너가 고난당한 거다. 오히려 이 욥에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욥이 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항변하다가 반론을 제기하다가 욥이 또 교만하게 됩니다. 마치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물론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욥이었죠. 그러나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자, 그런데 욥기가 이 38장에서부터 반전을 이루는 것은 그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38장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위로하셨다. 욥아, 잘 이겨내라.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잘 참았다. 이겨내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대장부처럼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은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 세상에 땅에 기초를 놓은 존재가 누구냐, 그리고 그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 질문이에요. 성경에 욥이 어떤 대답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욥은 가만히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기 때문에.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욥은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욥이 이 세상에 기초를 하나님이 놓으실 때 그것을 보탠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를 다스리시고 바다의 파도를 넘어오게 하지 않고 딱 그만큼만 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 이 질서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데 이 일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가 이 일에 참여하는 수 있느냐? 이 일을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11절에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오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바다에 이렇게 갔을 때 파도가 막 밀려오잖아요. 야, 저 파도가 여기까지 막 넘쳐서 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가정적인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2011년에 그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에 쓰나미가 닥쳤을 때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수만 명이 죽고요, 떠내려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가장 발전된 나라에서
한순간에 들이닥친 쓰나미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질서를 조금 흩어놓으시는 것을 허용하시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초를 놓은 것이 누구냐? 하나님. 이 세상의 완전한 질서를 잡아가시고 생명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욥은 속으로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질문을 통해 욥에게 사실은 엄하게 질문하시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따뜻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 내가 모른다 생각하느냐? 다 알아. 근데 봐라. 아직 너에게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다른 거 다 잃어버렸지만 그 생명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그 생명의 끈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내가 아니냐? 사람들이 너를 보며 비난하고 하나님 믿는 저 욥을 욕하며 너가 조롱을 당해도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그 존재가 누구냐? 여기 내가 있잖아. 너가 고통당한 순간에도 저기 날아가는 새를 봐라. 저 꽃을 봐라. 저 창조 세계를 봐라.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너희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단다. 너는 나를 바라보길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눈밖에 멀어지고 있고 내 마음에서 떠난 것 같이 생각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욥기는 그걸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핍절하고 고통을 당하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단의 도전에 우리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남들보다 더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의 터전이 무너지더라도 요셉처럼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욥기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최근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우리 차현숙 권사님, 오늘 따님의 전화를 들으면서 엊그저께 사실은 전화해도 대답이 없는 차 권사님을 보며 마음이 아팠는데 3일 전에 통화할 때 권사님 저예요. 신방하면 항상 함께 하시던 권사님,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신 권사님, 말씀도 많이 하시지 않았지만 저는 권사님의 사랑을 압니다. 뭐라도 더 줄 것이 없는 자 찾아 먹을 걸 주시고 신방대원들을 격려하시는 권사님, 너무나 착하신 분.
3일 전에 통화하는데 오늘도 제가 전화해도 대답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따님 그냥 귀에만 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권사님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아멘 하시다. 세면 음성으로 아멘. 그 아멘의 소리를 제가 들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았을까요? 그런 거예요. 욥의 고난, 이 시대의 욥의 고난이 누가 욥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들이닥친 고난,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리에서도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오래된 2011년의 작가인 박완서 씨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저는 이 책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었습니다. 이분이 참 좋은 작가인데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 오래전에 출간된 책인데, 이분은 딸들이 여럿 있었고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서울대학교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잘생겼고 더구나 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이 아들 데려가십니다. 말도 나오지 않고 화장실에서 팡팡 울고 밥도 들어가지 않고 더 살 의욕도 없는 이 박완서 씨. 이 책에서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딸들 그렇게 많아서 아들 단 하나인데 하나님 데려가실 거면 그 많은 딸들 중에 하나지, 왜 아들 외동 하나, 그 아들 데려가셨습니까? 이렇게 나쁜 생각까지 하면서 그 아들을 목 놓아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힘이 빠져 죽어가고 있는 이 여인,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에게 어느 날 일어났더니 그렇게 식음을 전폐했던 그 여인이 안에서부터 식욕이 생기더래요. 그리고 밥이 들어가더래요. 그때 이 박완서 씨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침묵하시더니, 저는 아들 잃어버린 것보다도 잃어버린 아들 때문에 고통당할 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더 저에게 서운하고 야속했는데,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이 밥으로 오셨군요. 밥으로 오셨군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구나, 날 만지시는구나. 자,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자, 여러분이 삶의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그 세미한 음성이라도 듣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